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는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안 말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언제 말리셨나요? 그것도 미리미리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확실하게 먹지 못하겠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말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지식도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 선택, 그리고 생명과 죽음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어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최고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죽고 삼냐에 대한 자유는 그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60 넘은 사람은 아주 열심히 듣지만 집에 가자마자 아무 기억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하나 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자기 백성을 택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할 수 없었나요? 하나님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망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는 없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성전을 갖다 무너뜨리고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걸 다 훔쳐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성소에 제사장 외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온 날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날뛰는데 아무도 안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지켜준 게 아니에요. 망하기 전까지 지켜줍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안 지켜준 거예요? 그 땅을 아꼈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한 건 그들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지만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했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고, 밖에 나가서 아무 기억도 없고 오늘 예배 들었으면 됐지 뭐.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을 선택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만회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잖아요. 그 성경 100번 읽어도 헛된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읽으시면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으면 죽는다.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담아, 너는 말씀을 순종하여 죽지 않고 복되게 살길 바란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까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내 백성들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은혜와 능력 속에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그거 아버지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읽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매 순간 선택하는 존재예요. 오늘 예배당에 갈까? 에이, 유튜브로, 스마트폰으로 볼까? 그거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것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교회 잘 안 나오면 목사가 뭐 전화도 가끔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하나만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 너무 안 나오니까. 거기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 그 뒤에 뭐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건 모르고 자기 일이 엎어져 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초보자예요. 목사가 자기 비즈니스 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목사의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감지 못한다? 그거요, 60년 믿어도 초보자예요. 목사란 직분 가져도 초보자입니다. 근데 얼마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한쪽으로는 은혜롭고 한쪽으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 사람을 천대할 거라고 그랬어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특별히 30절 마지막 절, 오늘 이 말씀은 가슴에 딱 새기고 집에 돌아가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런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겨봤자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띄우고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간단히 볼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부귀와 장수도 내게 있고 모든 것들 내 손에 있느니라. 땅에 기름지는 총도 하늘에 신령하는 총도 다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또 하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봤자 그게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짓밟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 대수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잖아요. 그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경멸하다는 말이요, 천하게 대하다는 단어입니다. 나도 너를 천하게 대하겠다는 거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 절대로 그 인생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케 할 수도 있고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존중히 여기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한 몇 살밖에 못하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예수 3년 이상 믿는 사람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행위, 그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행위가 이거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세요.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먹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냥 오늘 예배당에 예배 들러 가자. 성경책 끼고 와서 찬송 부르고 그 정도로 알면 대단히 여러분 예배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하나님 기쁘시한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시편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러 갑시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 하나님 자녀 아니죠. 아니 아버지를 높이러 가자는데 아버지를 찬양하러 가는데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엎어져 있다? 성경 제대로 모르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와 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그 존중히 여기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지금도 이 군사력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조그매요. 히스기야 왕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들려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4절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지금 기도 누가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내가 부르짖는 너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지켜주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해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왜 다윗이 나옵니까? 기도는 히스기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아니 기도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히스기야 너 기도 듣고 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행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전쟁에 참 피를 많이 흘리고 오랫동안 전쟁 치른 용사이면서 왕이었잖아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태평성대가 왔구나.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궐을 의리하게 짓습니다. 궁궐을 딱 짓고 그 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순간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가 들어왔느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텐트 안에 초락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막, 성막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다윗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이에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염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큰 궁궐에 살고 있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에 저렇게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다니 내가 염치가 없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들려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누구한테 언제 나를 위해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를 사랑해서 알아서 이렇게 거룩한 전을 짓겠다 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위가 뭡니까? 왕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의 왕국 절대 망하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에 왕들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그 왕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약속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잠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18만 5천 태군이 쳐들어왔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데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데 복은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은 후손이 받고 있어요. 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유리창 깨지게 크게 아멘해야 한다니까. 집안 중에 한 사람만 잘 믿어도 돼요. 아버지가 엉망이면 엄마가 잘 믿든가, 엄마가 엉망이면 아버지가 잘 믿든가, 부모가 엉망이면 애라도 잘 믿든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은총 주시면 식구가 같이 누립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면 어떻게 애라도 잘 믿음 생활 투자하세요. 잘 하라고. 여러분 요셉 보면 그 사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였고 종이었잖아요. 알고 보면 요셉 보물이었어요. 근데 보물인지 알아본 사람이 없는 거죠. 노예가 무슨 보물이겠어요. 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물이었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노예에 상관없습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흉년 때 이집트 제국 뿐만 아니고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흉년 들어 죽을 뻔하다가 그 요셉 때문에 다 삽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쟁의 위기에서 죽을 뻔한 히스기야가 자기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들어보세요. 제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기도 응답받고 봄 줬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뭐지? 하나님 음성 들려주는데 내가 내 종 히스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뭐지? 그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구나. 우리 선왕 다윗 왕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스스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지금부터
공포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저도 청년 때는요, 성경 보다가 망하고 막 죽고 이런 걸 읽다가 덮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가면 죽는다고 알려주잖아요. 주님 경고하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제가 앞에 언급했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짓밟았자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면요, 그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 버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지? 오늘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구나.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 말씀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존재감도 없는 너를 내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얼마나 존귀하고 내 은총을 너에게 존재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도 모르고 내 예물과 제사를 짓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는가?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 집안,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이건 세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면 아들 홈리 베네아스도 제사장 됩니다. 세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세습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왕이 세습됩니다. 제사장이 세습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세습 안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의로 세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는 지금 제도 같으면 뭘로 볼 수 있냐면 검찰이에요. 잘못하니까 하나님 세운 거예요. 감찰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물을 짓밟고 우습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요, 이런 사건이 이제 있긴 않았는데요. 저는 감히, 저도 목사지만 이런 거 상상도 못할 범죄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죠.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 아들들이 야, 고기 이리 가져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습니다. 이게 간이 부은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야, 너 고기 이리 가져와. 아, 이거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되는데 이리 가져오라니까.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하나님 분노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제사장 아들들을요, 앞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불량자라고 말해요. 아들들 불량자. 행실이 나쁘다. 그런 뜻 아닙니다. 불량자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한번 씁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말해요. 벨리알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번역을 너무 부드럽게 놨어요. 그 엘리의 자식들은 불량자라. 원색적으로 표현할까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벨리알, 히브리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뺏어다가 자기들 처먹고, 그뿐만 아니에요. 회막에서 수종된 여자들 데려다가 겁탈하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자, 얘들아, 왜 그런 악한 일을 하느냐? 말로 그치고 말도 안 듣는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치챌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죽이시겠죠. 그럼 아버지가 먼저 죽여야지. 어차피 하나님께 죽을 건데. 엘리 제사장 영성이 엉망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오늘 그 부분 다룰 시간 없지만 그 사무엘을 한나가 아기를 못 낳다가 애를 얻어가지고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사무엘이 바로 엘리 제사장 이 집안 이 성전에서 자랐던 거예요. 근데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한테 말해줍니다. 엘리에게 말도 안 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은 어려가지고 잘 몰라요. 누워있으면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른 자고 뛰어가면 나 너 안 불렀다. 또 누워있으면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저를 불렀으니까 아니다 누워있어라.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눈치챕니다. 또다시 사무엘아 부르거든 하나님이 부른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라고 가르쳐줘요. 그때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이 쑥대밭 만들어 버릴 건가를 어린 사무엘에게 전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구나. 그 싫은 소리 듣고 있습니까?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화나면요, 그런 음성조차 듣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에 갔다가 진짜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어요. 왜? 들으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 집안, 내 예물을 짓밟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그 집안은 손을 볼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말씀, 거기 나오죠?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목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증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하지 않은지는요,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시간과 돈을 자식한테 왕창 쓰고 하나님한테 별 관심 없다.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스스로 검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히 여긴다?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입으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도 정말 예배에 소중히 여기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올 형편 되면 나오고, 바쁘면 다른 거 보고 안 나오고, 하나님 다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지. 자기 속으로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무심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한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되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같이 여기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예배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거기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건 아니구나. 예수님도 야단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에서는 멀도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마음이 어디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물처럼 존귀히 여기잖아요.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이 더 귀하잖아요. 몸은 거기 있습니다. 마음도 거기 있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예배가 하나님과 성도의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시편 50편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가 누굽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면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 성도들이니라. 근데 예배가 언약 관계가 들어있는데 예배 없으면 언약한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안 됩니다. 이 언약이란 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자녀. 이게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깊이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시편 50편 5절 읽어드린 거예요. 성도들을 다 불러 내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지금 말하면 뭡니까? 성도들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그들이 내 자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예배 관계 파괴시키잖아요. 자녀 아버지 관계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예배하는 자들, 예배로 언약한 하나님 관계된 성도들 찾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찾고 있어요. 왜? 예배로 언약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저는 그래서 가끔 성도들 예배에 빠지면요 가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난주에 기다리시던데 누가 나를 기다렸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나오고 그래요. 농담으로. 지난주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기다리시던데 누가 저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 나도 그들을 천대하게 될 것이다. 그 천대하는 결과가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노인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집안이 젊어서 다 죽습니다.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그래도 이 애들이요 또 머리는 있어가지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언약궤 있으면 우리는 이길 거야.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언약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은 죽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버리는 줄 알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제사장 직분을 줬지 않냐 이게요. 제사장 직분 뺏기고 언약궤도 뺏기고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촛대로 옮겨버린 겁니다. 앞에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천대할 것이다.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설교한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목숨 걸고 일 열심히 했는데 딸이 볼 때는 아마 우리 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엘리의 이 제사장에게 준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을 하나님 그 딸에게 들어줬다고 그랬죠. 너희 엄마는, 그 권사는 나보다 예수보다 돈과 자녀를 더 사랑했느니라. 너희 엄마는 나보다 예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느니라.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음성과 똑같아요. 이런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안 그렇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오늘 시편 교독문 34편 우리 교독했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는 길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존중히 여긴 자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예배 소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존중히 여긴 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원색적으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목숨 걸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목숨 걸어버립니다. 아멘 한 사람은 아마 대박 터질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아무리 간증도 들어보고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 목숨 걸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목숨 겁니다. 모든 걸 다 다스려주고 간섭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이런 소리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씨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대충 대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강조해 우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 오늘 제가 복된 말씀 하나 또 짚어드릴 테니까 나도 노후에 저 복을 받고 싶다. 잘 들으세요. 시편 92편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나는 나이 든 여러분 이 은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멍청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진에게 풍족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 노후 인생을 자기가 결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을 청창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늙어도 결실하게 해줍니다. 진에게 풍족하게 만들 수 있고, 빛이 청창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주 손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으면서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해 여길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말로 하면 적게 투자해서 왕창 버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수지 맞은 거네. 알고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존중해 여기시면 돼요. 아멘을 지금 우리 교회 아마 이렇게 될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아. 아멘을 안 하느니. 아멘을 한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그렇죠. 늦었어 이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욕심나니까, 맞아. 내 노후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결실하게 만들고 노후에 청청하게 만들고 진에게 풍족하게 만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아버지는 가능해요. 그럼 이제 눈치가 딱 보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에 은혜 받았던 말씀 여러분에게 종종 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도 말씀 증거하다 은혜 받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절로 입술로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혼자 기도하다가 막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분이죠. 왜? 내 인생을 주여 허물어서 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경외한 자에게는 주의 사자가 돌로 진치고 지켜주시고, 얼마나 큰 은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병은 많아지고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고 먹기 살기 어려운 이때에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도 있구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두려운 말씀 같지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에게는 정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살기 힘들고 정말 내일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도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아버지의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약속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0